잠언 29장 18절,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3, 40년 전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니다.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선생님이 토요일과 주일 연달아 이틀 동안 공격을 해옵니다. 그 공격이 뭐냐면 연달아 이틀 동안 찾아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대진아 교회 가자. 그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연달아 이틀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 안 나올래야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토요일마다 집을 찾아오는 선생님 어떨 때는 맞닥뜨리기가 싫어가지고 엄마 오늘 내 업닥해라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피해 보기도 하지만은 주일 아침이면 또 웬걸요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놀다 보면요 그 이틀 중에는 하루는 딱 걸리게 돼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말면 그것도요 사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신동에서 영도까지니까 키로수로 한다면 차로도 30분을 넘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리를 매주 토요일 오지 주일 오지. 야, 이거 참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순천 분인가 그러는데 이분은 왜 그런 별명이 붙어졌냐면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진돗개를 닮았다 해서 붙은 별명인데 그때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제가 생각해보니 전부 진돗개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10,000명이 넘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한번 물면 결코 놓침이 없다는 거. 사실 그렇게 진돗개 선생님한테 딱 물려가지고 주일학교를 한 2년 다녔을까? 그 이후로 중학교 조금 다니다가 교회랑은 멀어졌죠. 저는 어릴 적에는 교회 가면 뭐 얻어먹을 것이 있었고 볼 것이 있었고 다니고 또 진돗개처럼 물면 놓치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열정에 의해 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은 머리 커가면서는 교회랑 생이별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는 한동안 타 종교에 심취되어서 한 4, 5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그 무술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요. 저를 봅시다. 자,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저는 종교를 막 섭렵을 하러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배당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싫건 좋건 간에 주일학교를 경험했다는 것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붙들려 오는 것은 언제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안에 그 깨우침이 있어야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해야 자기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은혜를 뺀 신앙생활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시국이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부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입에서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눈에서는 생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마는 것. 어제 제가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더만은 안동에만 해도 하루에 800명대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게 장기간 되어지다 보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총기도 점점 서서히 사라지고 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보다도 슬픔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류는
이 점점 이 쇠약해지고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슬픔 속에서 또 희망을 찾아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원동력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도 우리가 슬픔이라는 그 감정에만 함몰되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3월의 봄날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하루를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비록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봄날, 우리는 이 3월에 내 인생의 봄날을,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지만은 저는 왜 이리도 덜 떨어짐이 많을까? 새벽에 한참을 자고 있는데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남 집사님도 보고, 이 집사님이 새벽에 왜 전화를 했지? 어제는 새벽에 제가 막 글을 적고 들어가서 너무 깊은 잠이 또 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셨지? 갑자기 뭔가 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저를 깨우시려고 안 나와서 전화를 주신 건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셨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늦었던 것 같은데 본당으로 나오면서 제 얼굴이 화들짝합니다. 내도 이럴 때가 있구나.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깨워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나와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은혜 아니고는요 전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은요 교회들 태반이 새벽 기도가 없는 현실이고, 있어도 교인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주일날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천지고, 한다고 하면 목사와 사모 두 사람 나와가 하는 그런 교회도 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 보면, 이거는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때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거의 동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우리 환경에서는 정말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목사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어떤 성경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그런 은혜에 붙들려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이 목사가 머리가 좋아서 기획을 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도입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이끌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결코 연출이 아니고 은혜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출한다면 좀 그렇지만은 요즘은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연출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구 예배당,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던 시절에 혹이라도 늦게 오면 방석도 없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지요. 지금보다 더 추웠던 시절 차가운 마룻바닥이라는 환경이 무슨 은혜가 있겠나 싶었어도, 그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붙들림이 있었고 간절함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연출이 부족했어도 그때는 기도의 무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 드리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개인 의자이거나 아님 장의자라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진 의자에서 더 나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때의 감격이, 그때의 그 분위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함의 차이일까요? 청년 시절 잠언 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먼저 청년에 나왔던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처음 교회 가니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 해당하는 날짜에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2일. 그러면 12장을 읽어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었고 배웠죠. 한동안 저도 또 그래 해왔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주 듣다 보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보다는 이 간절함이 없었다 생각해 보니까 차츰 감격이 식어져 가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은 것이 왜 이리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정의를 내린다면 과거에는 보이는 것들이 지금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 것 같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이 보여져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묵시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시, 이상,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길? 방자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묵시 또는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무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시가 이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길? 방자한 무질서하게 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방자히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방자했습니다. 그 방자함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방자했죠. 그 원인은 그의 형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32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자히 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부패한 백성이었습니다. 32장 7절에 보면 참으로 부패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 그들에게 속히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히 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방자히 행함은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의 방자함의 역사는요, 에스겔 16장 30절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오늘 그들이 행위를 방자한 음부의 행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영화로 온전케 된 화려함만 믿고 자신의 명성을 인하여 행음을 하고 음란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리고 또 거기서 행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우상을 만들고 행음을 하고 그뿐 아니죠. 거기 에스겔 16장 20절에 보면요. 거기에 붙들리니 자기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배역의 길로 가니까 언제는요.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고 오늘은 네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남의 자녀 잡아먹고 그런 내 자녀 이런 말도 못할 그런 어떤 입에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그런 방자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방자함이 구구절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오늘 이 잠언 29장으로 들어와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말로 제가 처음에는 말로 이랬는데 분명히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 종이 누굴까? 여기에 종이 누굴까 또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주인이 부리는 종입니까? 여기 오늘 새벽기도 나온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는 또 그 뒤에 구절은 또 더 기가 막힙니다.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알고도 순종 안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정말 잘하는데 가슴으로는 못 나아가는 것, 가슴까지 못 내려가는 것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잠언은요. 대략 들어봅시다. BC 10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지금이 2022년이니까 3022년경에 대략 그때 기록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 어찌 이렇게 정확할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묵시가 있어도 오늘 사람들은요 19절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그렇게 주어져도 말로만 하면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여러분 이런 찬송이요 언제 부르게 됩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온다니까요. 묵시가 왜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듣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듣습니까? 듣깁니까? 안 들리고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 알고도 따르지 아니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봐도 내 하나님의 종과 같은 내 자신도 종은 말로만 고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고 이는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는 어찌 이게 3000년 전의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 29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3000년 전의 종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어지는 이 말씀 21절에 뭐라고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야, 이거 정말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에 오늘 내 이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결론은요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 받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미움 받고 싶습니까? 악인에게 미움 받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오늘 의인에게 미움 받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악인에게 미움 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건 정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생생하게 주어지는 들려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이 되고 때로는 꾸지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그 훈계를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정말 구구절절 틀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2절입니다.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정말 틀림없습니다. 오늘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는데 이는 듣고도 알고도 좋은 말로만 하면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그들의 말 앞에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는 해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론이 백성들의 말 앞에 아론이 방자하게 했다. 그러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말았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주님,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방자했듯이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방자한 길을 걸어갔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방자히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무질서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죄가,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데, 어릴 적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했는데, 주님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채찍이 되어주시고 꾸지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이 시간 이후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는 이 시간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의 시간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시대의 조류를 따라 똑같이 흘러가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구별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도라 구별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이 하루도 구별됨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